삼손이라는 것은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다. 손이 세 개란 뜻이 아니라 태양처럼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그런 순환 구조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의 그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사람의 단점이 있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당시에 징계의 도구로 쓰여진 나라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의 40년 통치를 받게 되는데 사사 시대에 등장하는 가장 긴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삼손 스토리를 살펴보면 나중에 유다 민족이, 유다 족속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잡아서 갖다 바치는 장면도 나올 정도로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에 삼손이 활동하게 됩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한 것이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기대와는 달리 힘과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방탕했고 그리고 힘을 남용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삼손은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블레셋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부모에게 졸라댑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부모도 없고 오직 나만이 존재했어요. 내가 좋으면 그리고 내가 선택하면,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감정이 올라오면 분노 조절을 잘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3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 수수께끼를 풀다가 사람들을 노략하고 분노가 치우러 올라오자 딥나에서 결혼한 자기 아내를 내다 버리고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곡식밭에 들어가게 해서 곡식과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감정과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 위험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여자에 대한 감정이 조절되지 못했어요. 딥나에 가서도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기 눈에 들어오면 그 여자를 차지해야만 했었어요. 가사에 들어가서는 기생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지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눈이 빠지고 밧줄에 묶이고 맷돌을 돌리며 조롱거리고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못했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로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랑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삼손처럼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의 장점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삼손의 삶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사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라고 반복되면서 4차례에 걸쳐서 그의 스토리 과정 속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 삼손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삼손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삼손이 매우 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삼손을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삼손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내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삶이 삼손의 삶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의 삶의 특징,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삼손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삼손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삼손의 삶에 결정적으로 2차례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라맛 레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것,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움을 했는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움을 했는지, 힘을 다하여 싸우고 나니 죽을 만큼 목이 타들어가게 됩니다. 힘도 다 떨어지고 일어날 힘도 없고 심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곳에서 쓰러진다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심한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삼손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가 삼손이 여호와께 처음으로 부르짖은 것이었어요.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고 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삼손의 간절한 기도, 삼손의 간절한 기도가 샘을 터지게 했다 해서 이곳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부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부르짖음은 오늘 동영상으로 본 장면입니다. 드릴라에게 속아서 블레셋에게 잡혀서 머리가 다 잘리고 힘도 빠지고 맙니다. 심지어는 삼손의 두 눈도 뽑히게 됩니다.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신 다곤의 신전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삼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하며 이기적으로 사용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머리가 밀린 삼손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읽은 16장 28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양기둥에 손을 얹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삼손은 늘 자기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삼손의 기도, 놀랍게도 내가 죽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죽어 이스라엘을 살리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바쳐서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삼손의 유명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하자 양 기둥, 왼손과 오른손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신을 섬기는 블레셋인들이 다 깔려 죽어 죽었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 삼손이 사사였는가? 삼손이 사사였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르짖는 기도가 그가 죽어 민족을 살리는 사사의 역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동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삼손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렇게 힘을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고 방탕했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았을까? 그의 삶의 위기이기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을까? 삼손이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삼손에게서 터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가 평소에 살았던 모습 보면 위기 때도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몸부림치다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서 결국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나실인은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삼손을 낳고 싶었어요. 아기를 가지고 싶었지만은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식을 낳고 싶어요. 아들을 낳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라 라는 주의 사자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과 비슷하고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수태고지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태어날 때부터 은혜 입은 자가, 태중에서부터 택정한 자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자가 삼손이었어요. 삼손의 부모는 주의 사자를 초청해서 그에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라고 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삼손의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징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사무엘의 출생,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을 거론하듯이 삼손은 특별하게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삼손의 부모는 얼굴을 땅에 대고 말씀대로 키울 것을 서약하고 순종하며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삼손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삼손의 마음 심령에 말씀을 심어주었어요. 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를 연구한 어느 학자가 삼손의 스토리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다. 이 삼손 스토리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은 그의 어머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냈어요. 어릴 적부터 뼛속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성장한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한 삼손에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방탕하고 타락한 적은 있었지만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실인으로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릴 적 신앙의 중요성, 가족에서의 신앙의 중요성,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그를 붙잡아 준다는 어릴 적 신앙의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의 좋은 부모 만나서 신앙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온 성도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은혜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뿌리 깊은 뼛속같이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손주,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신앙 책임지고 어릴 적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의 심령 속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도는 어떻게 사랑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교회의 소중함, 그리고 교회의 질서의 소중함, 주의 종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되는 것,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기도생활, 봉사생활, 헌신생활, 자녀 앞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행여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 상처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아. 뼛속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도 그러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비록 부족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뿌리 깊은 뼛속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릴 적 신앙이 그로 하여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위대한 사사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뼛속같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않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사로 이 세를 구원하는 용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